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를 기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기쁨, 그냥 항상 뭐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기쁘게 살아가라, 그냥 웃으며 삽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의미로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복음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도덕책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 인간적인 내 힘과 내 의지와 어떤 내 결단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접근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복음으로 기쁨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복음에 반대되는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율법적인 신앙은요, 하나님께 엄청 헌신을 하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요,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그냥 우리가 딱 보면요, 저분 믿음 좋은 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 헌신과 희생과 애씀은 똑같이 보이는데, 그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차이가 뭐냐? 그 안에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 차이예요. 율법적인 신앙은요, 기쁨이 없어요. 부정적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렇게 믿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아. 왜? 뭔가 자기가 부족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함이 있고.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요, 기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기쁜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합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요, 맨날 똑같아요. 좀 다른 말씀 전해주세요. 왜 똑같은 말씀을 전할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수백 번 들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 그만큼 뭐 새로운 거 없나요? 새로운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나에겐 수고스러움인데 난 수고스럽지 않다. 왜? 이것이 너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참된 신앙의 기준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기쁜가? 기쁘지 않은가? 이 기쁘나, 그러니까 자꾸만 이 기쁨을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 기쁜 일이 있나? 그러면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내 삶에 뭔가 기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아픈 병이 낫고 돈이 막 갑자기 뚝 떨어지고 하늘에서 뭔가 그냥 일이 착착착 잘 돼서 기쁜 거,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데,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을 회복하기 위해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이 개들을 삼가라니까 뭐 개 키우지 말아라, 들개를 조심하라 라는 게 아니죠.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럼 여기서 개하고 행악하는 자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 같은 거죠. 그럼 이 반복적으로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여기서 개라는 것은요,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자들을 지금 바울은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했어요. 개로. 개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저 사람 참 개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을 아주 엄청나게 무시하는 말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욕할 때 개를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있는 반면에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 중에는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야 할례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건 할례를 뜻하는 거예요. 할례.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개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도록 만드는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들이 개다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한다는데,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 자기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어떠한 의로움을 신뢰하지 않은 그 자가 할례 받아.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오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고, 그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도 율법적으로 본다면 나도 의로운 자다, 나도 자랑할 만하다. 지금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율법적인 신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이 그렇게 의롭냐? 당신이 그렇게 의롭다고 말하냐? 나보다 더 의롭냐? 율법적으로 나보다 더 당신이 의롭냐?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과 6절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내가 율법적으로 더 의롭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야, 대단하죠 바울. 대놓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따진다면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모든 육체의 그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애물,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냥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해라는 거예요. 해. 성도님들 중에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에요. 도덕적으로 의로우신 분, 그리고 자기 의지가 강하신 분,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 이분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원래 타고나게 성품이 성실해요. 타고나게 아주 열심히 해요. 성품 자체가 좋아요. 이분은요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예수님 만나기 쉽냐? 아주 성격 안 좋으시고 자기가 봐도 한심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도 제대로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신 분, 평상시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비하하는 분, 이분이 복음을 경험하기가 쉬워요. 근데 의로운 분, 정말 열심히 사시거나 빈틈이 없는 분, 그분은 계속 포장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줬던 모든 율법적인 행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의롭게 살 필요 없겠네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죄 짓고 살아야겠네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율법적으로 사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 두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없고, 자기가 내가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럼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예. 그래서 잘 먹고 잘 내보내는 게 여러분, 건강 비결입니다. 먹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죽습니다. 예. 화장실 못 가면 죽어요. 쌓이면 독이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내가 가진 의, 나의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율법적인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해서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의가 참된 의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분 안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주어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를 붙잡고 오늘도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